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지성소의 깊은 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93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송유한 한수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어 추수감사들을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지키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월요일 아침에 주임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 마음은 활짝 열어주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죄에 속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범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가 생활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며 교회의 각 기관들의 새 임원이 선출되고 또 많은 주님의 일을 맡겨 주셨으니 기도로서 준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재직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다가오는 재직 수련회에 모두 참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의 무게를 감당할 믿음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행함으로 옮기는 재직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 중 수능 시험이 끝나고 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시험의 결과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복되게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워져가는 날씨에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오니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아픔에 치유함과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 때마다 기도로서 이겨내게 하시며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송시호 목사님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되게 하시고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학계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스왈드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쌌을 받아도 그것을 굶어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보러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학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다 같이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월요일, 화요일 올 가을 들어서 최고로 춥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가운데서 점점 뜨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뜨거워질 겁니다.
두 번째, 매일 기도실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지금 땀이 날 정도로 더운데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또 뜨거운 매일 기도실이 여러분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말씀이 이제 오늘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재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변 민족들의 강한 반발과 방해에 백성들은 금방 무너졌고 낙심하고 성전 재건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이 방치된 채 약 16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보내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은 누구인가? 다윗의 후손으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후에 유다 총독이 되어서 유다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포로기 이후에 첫 대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백성의 삶과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죠.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 건축을 멈추고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챙기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농사 지어야 됩니다. 집도 지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 키우기도 바빠요. 먹고 살기도 얼마나 바쁜데 지금은 성전 지을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기회를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잠시 미뤄두고 지금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주 들리는 말이 아닙니까? 특히 자녀 교육에 집중하는 부모들에게 많이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나중에 하나님 잘 섬기면 안 되겠냐? 무슨 수련회냐? 수련회는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갈 게 아니라 청년 때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수련회 가면 얼마나 또 은혜로운데. 교회는 대학 가서 제대로 다니면 돼 하면서 주일날 아침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어디로 갑니까? 학원으로 가요. 딱 내려줍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 열심히 할게 화이팅 하고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제 엄마 아빠는 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그 장면을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신앙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거구나. 바쁠 땐 하나님 양보해도 되는구나.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결국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먼저. 하나님은 취미생활, 여유 있을 때, 할만할 때, 믿을만할 때, 기회 있을 때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무너졌는데 너희들은 잘 살고 잘 먹고 사는구나. 고급 주택 지으면서 살고 있구나. 나만 잘 살면 됐지.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이런 이기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답니까? 만일 뿌릴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열매도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너희들의 그 복을 막겠다. 배불리 먹는데 배부르지 않는다. 양껏 먹는데 배부르지 않는다. 마시는데 목마르다. 이게 무엇입니까? 만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밀어놓고 내 일만 잘 되게 해달라는 것, 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둘 때 다른 것들도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적게 먹어도 그것 가운데 만족이 있게 만드는 분. 내 소산이 저 많은 것들을 거두지 않고 내 손에 잠길 정도만
그것을 거두어도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분. 내 삶의 수준이 저 높은 곳을 향하지 않고 지금 이곳을 딛고 있어도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의 가진 그것을 가지고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는 것이에요. 아무리 넣어도 내게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누려도 나의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복은 내게 주어진 것이 이거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며 또 우리 다음 세대도 누리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명령입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오라,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하시지요. 산에 올라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당시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농사일로 바빴으며 또 날씨가 허락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환경과 여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순종부터 해라. 지금 산에 올라가서 지금 나무를 베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환경이 괜찮아지면 그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해야지.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내가 은퇴하면, 시간이 나면 이렇게 그렇게 미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일을 먼저 하라. 나는 너희의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불평과 수고 속에서 드리는 우선순위의 순종을 기뻐한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겠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그들이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재료로 세우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지을 때 저기 레바논에 가서 좋은 고급 재료인 백향목을 가지고 와라. 너희도 좀 더 돈을 벌어가지고 금과 은으로 성전을 치장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그 나무를 베어서 그걸로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드리는가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좋은 재료나 완벽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순종이에요.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자세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말에 순종하고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드리는가?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지 나중에 잘 돼서 나중에 여유가 있어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와 헌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명령이 선포된 후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놀랍게도 백성들은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스엘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인정하고 결단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방치하고 우리가 세상 일에 열두하며 내 집만 챙겼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각적인 회개와 순종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선언해 주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내 일을 다시 시작하니 나도 너희를 도우며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시는 이 언약의 핵심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가 회개하면 나도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 여호수아,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전을 지을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그 힘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이라 여호수아의 리더십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만졌을 때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언제 근데 임했어요? 회개할 때, 순종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감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원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의 감동은 먼저 회개하는 것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나 찬양의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이 감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먼저 앞서요? 행동이 먼저 앞서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일이 이루어집니까? 잠깐 열정이 생길 수 있죠. 그렇지만 금방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힘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힘, 그것을 가지고 감당할 때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향해서 나아가고 지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 지혜, 이 시스템, 프로그램, 겉모습을 가지고서 계속 나아가려고 하니까 힘을 잃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근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시킬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때서야 감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이 교회가 120년, 130년, 150년, 20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감동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가 살아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앞장섰던 그 모습에
백성들의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무릎이 세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져가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힘에 따라 이 교회가 이끌어져 나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님의 손이 지금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함과 평안함과 위로와 아버지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의 순간을 주님의 손 붙잡고 이겨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델 포이 세미나 일정으로 강사로 아버지 하나님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해야 할 말들을 그 입술에 담아주셔서 많은 목회자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충전되고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돌아와서 주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